들어오시는 중이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시간은 흘러 2021년을 맞이했고 오늘 첫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시간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주할 때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쫓아 바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남기는 삶의 족적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자 하였으나 각자의 사연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업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는 제가 부득이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쁜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휴강을 했고 오늘 첫 수업을 진행을 하네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잠언, 전도서, 아가를 하면 지혜서가 끝이 납니다. 되게 우리 오래 쉬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가서가 생각보다 좀 오래 진행이 됐어요. 지금 제 계획은 1월 중에요. 1월 중에 우리 3주 정도 남았어요. 3번 수업이 남았는데 3주 동안 그 잠언을 마무리하고요. 전도서는 우리 명절 전에 한 주에 바로 달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절이 애석하게도 11일, 10일에 끼어 있어요. 전 수업을 정말 하고 싶은데 네, 저때도 수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11일, 12일을 휴강을 하고요. 그리고 남은 2주, 19일, 26일 그 주간에 남은 아가서는 2장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주에도 끝날 수 있을 거고 2주에도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수업에 들어와서 같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든지 혹은 나중에 영상을 보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언서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그 예언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면 교재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수업 수강 여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신청을 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교재가 주문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월부터는 새 교재를 가지고 그렇게 예언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주 동안 잠언을 진행을 할 텐데 잠언 수업이 좀 기대가 돼요. 이제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물론 그동안 잠언 뭐 이제 필사도 해보고 또 가르치기 이제 같이 나누기도 하고 좀 여러 번 봤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네,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참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쭉 읽는 것에서 끝났다면 우리 조금은 그 내용들을 뜯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바로 수업으로 진행할게요. 여러분 교재 69쪽 펴주시고요. 교재 69쪽 펴주시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 그리기부터 진행을 할게요. 그림 그리기. 여러분 잠언 우리 69쪽 피면 3개의 그림이 보일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은 영단어 0입니다. 젊다 할 때 쓰는 0 있죠. 그 알파벳 영단어 0을 써주시면 우리 옆에 설명 보면 파란색 점선을 따라 그린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0 돼 있고 설명이 써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9장은 젊은이를 위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0자를 그렸고요. 여기에는 1장부터 9장만 담기는 게 아니라 10장부터 22장도 솔로몬의 잠언이기 때문에 함께 기록하게 될 거예요. 즉 여기 알파벳 그 영단어 영해라는 글자에 나중에 우리가
그 솔로몬의 잠언을 담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림은 익자입니다. 이 익자 다른 의미 아니고요. 분명의 저자의 척을 지르는 익이에요. 여기 두 번째 설명 보면 빨간색 점선을 따라 그린다 되어 있는데 23장과 24장, 23장과 24장 이 두 장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다가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희입니다. 희. 이 희는 히스기야 신하들이 기록해둔 25장부터 29장, 그리고 나머지 30. 여러분 이게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그림이 좀 요상하거든요.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림이 심플해요. 여기는 심플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좀 복잡한데 일단 이 그림을 3번씩 그리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씩 그리면서 외워주세요. 대략 마무리가 되셨겠죠? 네, 되셨을 거예요. 네,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하셨으면 우리 개론잡기 하고 장제목 암송하게 들어갈게요. 개론잡기입니다. 여러분 교재 76쪽 펴주세요. 교재 76쪽. 개론잡기 첫 번째예요. 여러분 잠언서의 핵심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잠언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잠언서 핵심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두 번째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은 1장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가 미련한 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식의 근본인 지혜와 훈계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무너지죠. 물론 우리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늘도 이제 두 분이나 이제 교회를 와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이제 그 신앙적으로 또 삶 속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잠깐 만나고 가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1시간 가까이 되는 두 분 다 1시간 넘게 대화를 했네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세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두 분은 늦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인데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너무나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같은 어쩐지 물론 이제 좀 나이가 들기는 했지만 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고 난 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대요. 물론 믿음이 생긴 그 순간에는 워낙 큰 변화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구나라는 것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한 부분이 제일 큰 변화였지만 실상 삶으로 돌아보면 여전히 죄악된 부분들이 남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래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삶의 한 부분을 하나씩 바뀌어갔던 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가까운 사람들을 참 오랜만에 만났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또 살아가면서 절제하고 바뀌어진 부분들 때문에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죄악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바꿔가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결단코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적인 지혜가 조금은 쌓여가고 어떤 노련미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삶이 크게 변하지는 않죠. 이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봤을 때 세상에 악인보다 더하다라고 지탄받을 만한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했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뭐 속단하거나 쉽게 툭툭 잘라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장으로 넘어갈게요. 핵심장은요 31장이에요. 31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서의 마지막 장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준 잠언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잠언 전체의 부록적 성격과 더불어서 결론적 성격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잠언하고 좀 동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잠언도 아니고 아구르 잠언도 아니고 익명의 잠언도 아니고 저자는 명확한데 맨 끝에 한 부록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론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31장은 1차적으로 통치자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한 교훈과 더불어서 현숙한 여인이 지내야 될
지혜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현숙한 여인에 대한 교훈은 본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음녀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여인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31장은 결론적인 부분에 더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의 이해예요. 잠언의 이해. 잠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혜, 즉 슬기로운 삶을 사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세계에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들, 하나님과 부모, 자녀, 이웃, 국가 등과 부딪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훈을 상세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저자인 솔로몬은 시, 그리고 비유, 간단한 질문, 짧은 이야기, 격언 등 기억에 뚜렷이 남을 만한 표현법을 사용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식과 하나님의 권고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서는 일관 그 주제로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들어오셨을까요? 됐다. 본서는 일관성 있는 주제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편집하였거나 역사적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책이 아니며 각기 다른 저자가 삶의 여러 분야의 지혜를 제시한 것을 편집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우리 지혜서 하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떤 일관된 사건들을 기술을 하거나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후대에 필요해서 편집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각종 주제 가운데 보다 강조되고 있는 12가지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우매함,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언어생활, 가정생활, 성실과 게으름, 이웃, 부와 가난, 겸손과 교만, 성공과 패망, 현숙한 아내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론잡기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입니다. 저자예요, 여러분. 저자. 솔로몬의 몇 명이 잠언서의 저자입니다. 2명, 3명, 4명, 많게는 4명, 5명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솔로몬, 아굴, 익명의 저자 2편이니까 2사람, 그리고 마지막 르무엘의 어머니까지 포함을 하면 많이 보면 5명 정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잠언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본서에서도 이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 제위 당시에 3000편의 잠언과 약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중에 약 800여 편의 잠언이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잠언 전체가 882절인가 그렇거든요. 이게 뭐 한 대씩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약 800개의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잠언을 편집해둔 책이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이라는 거 여러분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25장부터 29장의 부분은요. 후대 히스기야 서기관들에 의해 편집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던 잠언을 편집해서 포함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장, 24장을 제외하고는 29장까지 모두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30장은 지혜자 아굴의 작품이고 31장은 왕이자 지혜자인 르무엘의 어머니 작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이 르무엘을 첫 번째는 솔로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는 여러 명은 아니잖아요. 밧세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가 기록한 전해준 이야기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르무엘은 솔로몬이 아니라면 히스기야가 아닐까라고 추측해요. 추측. 그런데 어쨌든 학자들은 솔로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르무엘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르무엘에게 줬던 그 내용들은 잠언 전체를 요약하고 또 결론 지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 그래서 친숙한 여인이 참 중요하고 어머니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 그다음 기록 연대로 볼게요. 주전 970년부터 930년경 사이로 봐요. 잠언 대부분이 솔로몬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의 기록 연대는 솔로몬의 재위 기간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도서가 솔로몬 말년의 작품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잠언은 한참 전성기 때 작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한창 초기부터 힘 있을 때, 그리고 한창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줄 때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 25장부터 29장의 부분은 솔로몬이 죽은 뒤에 240년이 지나고 나서 히스기야 왕 때 편집되었거든요. 다만 편집되었던 것이지 본래 원본으로 굳이 따지자면 솔로몬 때니까 크게 그냥 그 전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중심되는 건 어쨌든 970년부터 930년 사이, 그러니까 솔로몬 제위했던 40년 동안 그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기록 목적이에요. 본서의 기록 목적은 본서의 머릿말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명철의 교훈으로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로운 삶을, 그리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두 번째, 잠언과 비유의 말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에게 보다 풍부한 학식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근본을 올바로 깨우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잠언과 그리스도입니다. 잠언과 그리스도. 잠언 8장에서는 지혜가 온전한 인격을 갖춘 형태로 나타나요. 그는 신적이며 영적 생명의 근원이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모든 얘기 유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생명을 갖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 삶에는 늘 유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과거의 사건들을 조명하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면서 또 동시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잠언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강제목 암송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아까 우리 분명히 그림 3개 그랬어요. 여러분 예습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라고 들어오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요상무리한 게 뭘까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첫 번째 Y 안에 있는 그 사람 그림 있잖아요. 사람 그림은 특징이라고 하면 중간에 빨간 줄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 교재는 그냥 같은 색깔로 되어 있지만 우리 화면을 보면 빨간색 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섬뜩하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거 목이 잘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의 이제 목이 다른,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느냐, 그걸 나중에 여기다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사람 손에 이렇게 막대기가 들려져 있잖아요. 저건 연필, 필기구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왼편에 있는 건 필기구를 의미하고 오른편에 있는 건 이게 도장이라고 하는데, 도장이라고 정확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이렇게 표현한 연유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 0 할 때 두 번째 O 있죠. 알파벳 O. 거기에도 사람 얼굴 돼 있고 밑에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이렇게 눈썹이 약간 화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화난 얼굴 맞습니다. 화난 얼굴이고요. 이렇게 오른쪽,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눈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거 눈이 높은 걸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인 모습이고, 양쪽 손에는 엽전 같이 돼 있잖아요. 재물에 관련된 내용을 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석삼자로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짝대기 3개가 있어요. 요거는 갈빗대를 상징해요. 이거 지금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싶으시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게 장제목 정리하다 보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일단 요 두 가지만 하고 마지막 그림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설명드려 나중에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자, 우리 1장의 위치부터 확인하면서 외워보죠. 1장의 위치는 아까 우리 연필 얘기했죠. 연필 옆에다가 숫자 1 써주시고요. 1장의 장제목은 기록 목적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 그래서 사람 손에 펜을 들려 주셨대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업을 꽤 진행을 했어요. 잠언까지 성경의 절반 이상을 지금 절반가를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수업 진행했던 그림이 제일 요상합니다.
진짜 이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다시 보지 못하고 이 그림을 다시 해석하고 또 해석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수업 이거 준비할 때 봤던 거 하고 다시 보니까 세상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쏙 들어왔는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이 난해한 그림을 가지고 잠언을 이해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잠언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는 기록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여기 눈의 위치인데 눈 보면 동그랗게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는데 그림에는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에다가 숫자 2를 쓴 이유는요. 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 위치를 시키셨대요. 자, 2장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혜가 주는 유익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혜를 찾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은 반대쪽 눈입니다. 반대쪽 눈. 세 번째는 추구 방법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추구해야 되느냐? 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3장에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여호와를 경외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그 지혜와 동행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지혜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은 머리 위에 별 표시에다 표시를 해주시고요. 4장의 장점은 지혜 유익 첫 번째입니다. 지혜 유익 첫 번째.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4장에 보면요. 지혜를 얻으면 그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신대요. 누가? 지혜가. 이거 의인화에 표현해놨는데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우리를 높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나중에 맥잡기 할 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장의 장제목은 저 빨간 줄 옆에 위치를 합니다. 5장의 위치 확인하시고요. 5장의 장제목은 음력 위험이에요. 아까 우리 그 빨간 줄이 목이 잘린 걸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사님의 표현을 따르면 음력에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은 제 여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여자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약해요. 유혹에 약합니다. 이게 남자들이 여러 가지 유혹에 약하지만 이성의 유혹에 약해요. 이건 뭐 이게 모든 남자라고 제가 일반화하진 않겠지만 남자들은 유혹에 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드라마 소재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 여자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그렇거든요. 이게 조금 진짜 이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남자들이 의외로 잘 넘어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인물을 두고 실패하는 어떤 영화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가정을 잘 이렇게 아름답게 꾸려고 잘 살다가 그 이성 그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이성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보잖아요. 물론 이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순수하다 하겠지만 여러분 이미 결혼을 하는 사람, 일단 결혼을 하거나 결혼하지 않았어도 그런 나쁜 유혹들에 넘어가면 그 삶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얘기하면 제가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부연 설명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자, 6장의 장제목은 아까 우리 도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도장. 네, 저 위치에 6장의 위치 확인하시고 6장의 장제목은 보증 게으름이에요. 보증 게으름. 보증 게으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뭔가 조금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 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가장 깊이 깨달았던 게 이 보증을 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보증 큰일 납니다. 뭐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6장에서는 이제 보증 서면 안 된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보증 서지 마라.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의 두 가지 모습들, 보증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게으른 것을 같이 언급을 하면서요.
여러분 보증을 서는 것은 게으른 사람만큼 미련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게는 개미에게 배워라. 개미가 열심히 수고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배워라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일단 6장은 그래서 도장의 옆에 위치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7장은 한쪽에서 시작해서 한쪽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7장도 음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료 위험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나중에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고, 8장의 위치는 아까 4장의 맞은편입니다. 8장의 위치는 4장의 맞은편. 지혜가 주는 유익 두 번째입니다. 지혜 유익 두 번째. 지혜 유익 두 번째. 자, 그 다음 9장이에요. 9장은 첫 번째 사람의 입술에 위치합니다. 9장은 입에 위치를 하고요. 9장의 장제목은 책망지혜예요. 책망지혜. 아무에게나 책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무에게나 책망을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책망을 하래요. 또 교만한 사람이나 그리고 미련한 사람에게 책망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해를 당한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의미로 책망, 이제 어떤 권면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삶을 수정하고 또 바른 길로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리어 그것에 앙심 품고 해를 가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책망하라, 책망을 주라, 그에게 권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책망을 바르게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주면서 제일 염려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다루게 될 때 이제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우리 지도적으로 공부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말씀 준비해 선포하면 나중에 왜 내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물론 이제 우리 그런 거 전혀 몰랐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또 도리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안타까워요. 그러면 정말 모르고, 그리고 또 그걸 의도한 게 아닌데, 그때 그 찔림과 어떤 이렇게 터치하신 하나님이신데 목회자에게 왜 그렇게 자꾸 시험 들게 하느냐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오셨던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하나님 부담을 많이 주시는데 말씀을 드릴 때 다 내 이야기 같아서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목회자를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라고 책망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걸 잘하고 있으면 잘 안 돼서 답답해가지고 오셨던 분이셨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든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도 그렇지만,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도 우리가 지혜가 없다면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적어도 말씀을 나누는 분들은 이 지혜를 소유하셔서 바른 길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바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장입니다. 10장은 옆에 있는 사람 입 위에 위치해 주시고요. 10장의 장점은 입이에요. 입의 중요성인데, 의인의 입은 사람을 살리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그림이 좀 요상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위치에다가 앞에 돌아가면 이 그림이 없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제가 화면도 그대로 띄워놓을게요. 천천히 요 그림 그려가면서 3번씩 쓰면서 외워주세요. 이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서 시간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조금 기다리는데,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기다릴까요? 하신 분들이 계시고 아직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예, 자, 우리 1장부터 10장까지 복습하고요. 천천히 복습하고 그것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1장의) 위치는 첫 번째 사람의 우리가 봤을 때 왼손이죠. 왼손. 자, 이 위치고요. 1장의 장제목은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기록 목적. 2장의 위치는 눈이고요. 눈에 위치하는데, 이 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너에게 눈을 줬는데 너희 뭐 할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지혜를 추구합니다
된다라고 연결하시면 된다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질 추가하려면 그 추가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추가 방법을 3장에 저 눈 반대쪽 그 다른 편 눈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4장의 위치는 이 별표시예요. 별표시 옆에 지혜가 주는 유익 첫 번째, 지혜 유익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다섯 번째는 음녀 위험 첫 번째. 음녀 위험 첫 번째. 6장의 장제목은 보증 게으름이었고요. 보증 게으름. 7장의 위치는 여기고 그 7장은 음녀 위험 두 번째였습니다. 음녀 위험 두 번째. 8장은 지혜 유익 두 번째. 9장은 입에 위치하죠. 책망 지혜. 아무에게나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을 해라. 그다음 10장 마지막 10장의 장제목은 입이었습니다.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10장. 자, 우리 1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장은요. 두 번째 사람의 왼손입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여러분 아까 이게 엽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엽전. 11장의 장제목은 구제입니다. 구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을 때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 손에서 좀 물질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물질을 아무리 아껴도 결국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더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제하는 일에 이 돈을 쓰게 되면 더 풍족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는데 바르게 쓴 재물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나누면서 그 기쁨과 그 효용가치 훨씬 높아지니까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상생의 그 유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어쨌든 더 좋아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전에 그냥 이렇게 훑고 넘어갔었는데 되게 좀 이렇게 짠하게 다가왔습니다. 자, 12장의 장제목은 우리 아까 이게 갈빗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2장의 장제목은 아내 중요성입니다. 아내 중요. 그러니까 좋은 여인은 아비의 면류관이지만 그렇지 않은 여인은 아비의 썩은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배우자 만나셨잖아요, 그죠? 이제 수업에 계신 분 다 배우자를 만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가 이런 배우자예요. 하나님 제게 이런 좋은 배우자 주셨으면 감사합니다라고도 감사하시고 배우자에게 또 어떤 영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우리 도와야 되는 처지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여기 본문 그 12장에 등장하는 어진 배우자가 여러분이 되셔가지고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갈빗대에 표시해뒀는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냐면 13장에 보면 삶이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배열을 하고 앞뒤로 편집을 해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걸 따지라면 물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해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배우자 선택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느냐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중요성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중요한 건 성경에서도 사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4장의 위치는 아까 환한 눈썹 위에 위치를 합니다. 환한 눈썹 위에 14라고 써주시고 14장의 장제목은 성냄이에요. 성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확 불같이 화를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성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삶의 여유가 사라지면 화를 내게 돼요.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는 어떤 상황들을 두고 조금은 인내도 하고 좀 이렇게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기다려도 보는데 제가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뭐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제가 여유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특히 집에서 그러는데 여유가 없을 때는 아이들은 작은 실수 아니면 아내랑 어떤 그 대화 속에서도 이렇게
순간순간 터질 때가 있습니다. 자주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주 그렇지는 않고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 하고 스스로도 후회를 해요. 아, 좀 참을 걸이라고 후회를 하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말고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 노하는 것을 속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일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부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14장은 이 환한 눈썹 위에 위치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15장은 다시 입에 위치를 합니다. 14장과 다르게 15장에서는 유순한 대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돼 있는데 14장하고 좀 그 대치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리 입술에 늘 이 유순한 대답을 담아서 내 안의 분노를 그리고 상대방의 분노를 잠재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6장은 두 번째 사람의 눈의 위치를 해요. 왼쪽 눈의 위치를 하는데 16장의 제목은 결정자 하나님입니다. 그 결정자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성경 구절 잘 알고 계시죠?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성경 구절 여러분 익히 들어서 잘 아실 텐데 우리가 뭔가를 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어떤 방향을 지켜보고 있어도요. 결국 이걸 이루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17장. 17장은 마음 연단이에요. 마음 연단. 도가니는 은을 그리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17이 위치를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때문에 우리 겸손하게 하시거든요. 힘들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도 고난의 시간들은 되게 어렵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코로나의 시간은 이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겪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누군가는 이 시간들을 유익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들을 좌절하고 절망으로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코로나도 종식까지 뭐 이게 바이러스 워낙 변이가 많다니까 종식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종식은 모르겠는데 분명히 감기처럼 다스리는 때가 오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을 분명히 계속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 이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이 시간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저주의 시간이 될 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중단됐다라고 혹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정말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비록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히려 나에게 좀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삼으시면 여러분 더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고요. 더 조용히 잠잠히 골방에 들어가듯이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도 오히려 예배당에 와서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예배에 몰입할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걸 장점으로 쓰느냐 단점으로 쓰느냐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어떤 그 장치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숙제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시간들을 마음 연다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써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오픈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자, 18장의 장제목은요. 18장의 장제목은 교만 겸손이. 그래서 화살표가 이게 위로 향해 있는데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요. 겸손은 존귀의 기랍잡이나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교만하게 되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위로 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거 나중에 연계해서 외우시기 좋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9장이에요. 19장의 위치는 반대편 손입니다. 여기도 엽전 모양이죠. 19장의 장제목은 재물이에요.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힘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무도 부정 안 하시죠? 부정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우리 삶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미 삶에서 충분히 체득하고 계시니까 다만 우리가 돈에 종속될 것이냐 아니면 돈을 다스릴 것이냐라는 삶의 자세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19장에서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재물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성경은 재물을 결코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되는데 그러면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의 유익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재물이 없으면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다음 20장입니다. 20장. 20장은 눈과 눈 사이인데요. 20장의 장제목은요. 보수자 하나님이에요. 보수자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악을 갚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려야 된다는 걸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요. 11장부터 20장까지 3번씩 쓰면서 외워주세요. 아까보다는 시간 좀 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림을 그리셨어야 됐고 지금은 하니까 35분까지 여러분 한번 3번씩 자, 여러분 다 쓰셨을까요? 시간이 크게 부족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11장부터 복습하고 마지막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11장의 위치는 왼손 엽전 위라고 말씀드렸죠? 아이고. 네, 위치고요. 11장의 장제목은 구제였습니다. 구제.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구제할 때 나타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12장은 아내 중요입니다. 아내 중요, 배우자 중요. 13장은 사귐 중요.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만큼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둘 다 갈빗대에다가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 14장은 환한 눈썹 위에 성냄이라고 성냄. 그리고 15장은 입술에 유순한 대답. 사람을 살리는 유순한 대답. 제 15장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환한 다윗의 노를 잠잠케 했던 여인. 그래서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었죠. 자, 16장의 장제목은 결정자 하나님. 다음 17장은 마음 연단이에요. 마음 연단. 그래서 화살표 아래로 내려가 있다 그랬죠. 마음 연단. 18장은 교만 겸손. 19장은 재물 힘. 힘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마지막 20장은 눈과 눈 사이에 보수자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성경의 한 특정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골고루 있는 걸 봤을 때 우리보다 먼저 살았고 먼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들이니까 여러분 신뢰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20장까지 했고요. 자, 이제 21장 넘어갈게요. 21장의 위치는 아까 우리 눈 이렇게 두 번째 사람 눈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눈꼬리가. 여러분 저게 눈 높은 겁니다. 달리 표현한 방법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자 올라가 있는데 21장의 위치가 바로 요 끝나는 위치 21이라고 써주시고 눈 높은 것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수준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교만한 것과 연관이 지었어요. 그래서 눈이 높은 걸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랑 같은 성향에 있는 걸 마음이 교만한 것이나 악인이 형통한 것을
이 눈 높은 것과 같은 선상에 두고 죄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자, 22장. 22장의 위치는 두 번째 사람 머리 위에 별 표시 위에 위치를 하는데요. 22장의 장제목은 명예선택. 우리가 재물과 명예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요. 많은 재물을 선택하는 것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게 더 귀하다. 그러니까 바른 선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이거는 아껴뒀다가 제가 나중에 맥작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예화는 아니고 좋은 사례가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23장의 위치는 그 다른 그림 익자 두 번째 그림 익자 있죠. 익자의 시작 부분인데 여러분 저게 이렇게 기역되어 있는 끝에 보면 이렇게 문퉁걸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채찍입니다. 채찍. 그래서 23장의 장제목이 채찍 훈계예요. 채찍 훈계. 채찍 훈계. 어떤 그 사람을 돌이키고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채찍으로 훈계하는 것도 다시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는 지난주 아무튼 며칠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애를 체벌해도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이게 물론 그렇죠. 아이를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되죠. 성내지 않고 아이를 훈육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은 예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24장의 위치는 여기 동그라미 이응 아래 7, 8 위에 24라고 위치시켜주시고 이 7, 8이 의미하는 게요. 7.8기예요. 24장은 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 우리 보통 의인하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자, 넘어지지 않는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24장을 보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번 넘어져도 71번째 일어나는 사람, 79번 넘어져도 80번째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 그렇지만 악인은 한 번의 재앙으로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우리가 죄라는 맥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수도 없이 넘어지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때문에 수도 없이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나서 죄에 맞서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래요. 24장에서는 7.8기라고 기록되어 있고 자 25장부터는 우리 아래 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가 기록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갓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람 귀가 한쪽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게 강조하기 한쪽만 그려놓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X 되어 있는 건 듣지 않는 걸 의미하고 목에 묵이라고 하는 건 묵시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희자 옆에 보면 사람은 있는데 이게 갑자기 막 그 길쭉하게 하나 있는 건 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게 장제목 하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5장의 위치는 세 번째 사람의 입의 위치를 해요. 그래서 숫자 25 써주시고 25장의 장제목은 뼈 꺾는 혀입니다. 여러분 뼈가 상당히 단단하잖아요. 근데 이 뼈를 꺾는 건 결국 혀라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말로 그 뼈를 꺾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살리는 것은 강한 채찍이나 몽둥이가 아니라 뼈를 깎는, 그러니까 이제 뼈를 꺾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드러운 혀라는 거예요. 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결국 부드러운 게 이기더라고요. 부드러운 게. 자, 26장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미련한 자에게는 뭐가 약일까요, 여러분?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26장에 보면 진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자 등에는 막대기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결국 매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충분히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또 지켜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7장의 장제목 다시 입으로 오셔서 27장의 장제목은 친구 권고입니다. 친구 권고. 아까 우리 그 책망 훈계 기억나십니까?
그 9장의 장제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 책망을 하라고 책망 지혜 맞아 책망지요. 그 지혜 있는 사람에게 책망하라라고 했는데 27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권고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친구기 때문에 권면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나에게 그 권고하는 사람은 친구이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것 같은 말인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 친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권고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 나에게 권고를 했으면 그 사람 날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권고를 바르게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거든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 어떤 권고를 하면 여러분 듣는 어떤 훈련, 자세 우리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선배님들한테 어떤 신앙적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적인 어떤 충고들을 들어요. 때론 잘 안 되는 부분들, 고쳐야 되는 부분들을 쓴소리를 듣기도 하죠. 근데 그걸 못 들으면 여러분 2번 안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야 이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하게 멱살 잡고라도 때려가면서라도 이렇게 하지만 또 물론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게 성인이 된다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렇게 받기도 하지만 제가 후배들에게 어떤 권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듣다 보면 이게 정말 아니다 싶어서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듣는 친구가 안 듣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면 듣는 친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들, 힘이 나는 이야기들 때로는 어떤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야기가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고 28장 넘어갈게요. 28장은 아까 한쪽밖에 없는 그 귀에 위치를 하는데 X자가 돼 있잖아요. 28장 가증기도입니다. 가증기도. 28장의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그 귀에 X표 되는 게 뭐냐면 듣지는 않고 자신의 요구만 하는 기도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가증하다.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서 계속 내게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그 기도를 나는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권면을 그러니까 이런 그 깨달음이 있고도 같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겠죠. 자, 29장은 우리 묵자 아래 위치를 하는데 29장의 장제목은요. 묵시 방자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해진다 그러잖아요. 묵시라는 게 결국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이 없으면 결국 사람은 방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알 재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야겠죠. 30장으로 넘어갈게요. 30장은 세 번째 사람의 손에도 엽전이 들려 있어요. 요 왼쪽 손에 30장 표시해 주시고요. 30장은 필요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부하지도 또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른 신앙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아굴의 기도인데 우리 필요한 만큼 누가 채우시느냐? 하나님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재물 하나님께 채우셨으니까 우리 필요하신 만큼 공급하시니까 그것들 바르게 선용을 하되 더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 채우시는 방법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꾸 써봐야 하나님 채우시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선한데 바른데 쓰면 하나님께서 그 비워지는 만큼 채우신다라고. 그래서 이걸 우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물도 오래도록 이렇게 쓰지 않으면 저 우물을 안 써본 사람이 잘 모르지만 우물을 파두고 물이 깨끗하고 귀하다 그래서 안 퍼올리면 물이 썩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순환이 썩는데 물을 계속해서 퍼내면 아래에서 계속해서 맑은 물이 올라와서 그 깨끗한 우물의 물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넣어놔봐야 결국 썩어지고 가난해진다라고 성경이 앞에 분명히 말씀을 했었습니다. 11장에서. 자, 마지막 31장은 반대편 손인데 이게 여러분 손에 어떤 공 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죄송해요. 여자 머리입니다. 무섭잖아요. 여자 머리 딱 들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여성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참 그림이 난해합니다. 자, 31장의 장제목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 31장 결론이자
어떤 부록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현숙한 여인을 어디서 얻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채워줄 준비해 줄 수 없는 현숙한 여인인데 현숙한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현숙한 배우자,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배우자입니다. 필요해서 보내신 배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서로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요. 31장까지 여러분 우리 다 했어요. 평소보다 수업 시간이 조금 길어졌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 하셨죠?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21장부터 복습해 볼게요. 아, 네. 자, 우리 21장의 위치는 눈 옆이죠. 눈썹, 휘날리는 눈썹 위에 있습니다. 눈 높은 것이었고요. 21장 눈 높은 것. 22장은 별표 위에. 22장 장면 뭐였죠? 명예 선택이었습니다. 물질과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를 선택할 때 재물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라. 명예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었고요. 23장은 채찍 훈계였습니다. 채찍 훈계. 채찍 훈계. 그다음 24장은 7.8기였고요. 의는 네, 안 넘어지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져서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5장은 입의 위치를 하죠. 뼈 꺾는 혀. 뼈 꺾는 혀. 그 다음 26장은 미련한 자. 자, 등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몽둥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27장의 장제목은 친구 권고예요. 친구 권고. 나에게 어떤 권고를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충고를 해주는 사람 귀하게 여기 친구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쓴소리를 하니? 라고 하고 배척하고 밀어내시면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욥처럼 내 상황을 잘 모르면서 왜 함부로 얘기하라고 속상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속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어떤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그 권면을 하는 그분을 가볍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아시겠죠? 욥도 그 친구들이랑 그러고 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갔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기를 바랍니다. 자, 28장은 가증 기도죠. 가증 기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서 자신의 요구만 하는 그 가증한 것, 그 기도를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이죠. 29장은 묵시 방자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그들이 방자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30장은 필요 양식이죠. 필요 양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필요 양식.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31장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 31장은 현숙한 여인. 자, 여러분 여기까지요. 1장부터 31장까지 여러분 다 외우셨는데 그림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림이 워낙 현란하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1장부터 31장까지 여러분 남은 페이지에 잘 기록하면서 일주일 동안 외워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성경책으로 바로 맥잡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자료들은 제가 정리는 다 해놨으니까 조만간 반장님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지난 우리 아까 사과를 안 하고 출발했군요.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지난 작년 12월 24일 날 우리 보강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수업을 열심히 진행을 해놓고 그날 왜 녹화가 안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컨트롤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가 안 됐고 녹화가 안 되는 바람에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은 지금 그대로 동시에 올라가 있고 제가 녹화를 못하는 그런 실수를 이제 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체크되게 돼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는 같은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또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있는 자료들로 마무리하시겠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했고 죄송하기도 했고 여러분 어쨌든 똑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 되시고 날씨가 좀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춥잖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말씀에 힘입어서 잘 이겨내신 뒤에 이 비대면 예배가 끝날지 안 끝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